안녕하세요. 문혁입니다. 위대한 유산은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유산을 기억하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CTS 유산 기부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풍성한 은혜를 나눠주실 분들입니다. 한국교회의 큰 어른이시고 연동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요. 위대한 유산의 국민 목사이신 이성희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셨죠? 네, 우리 전 국민들에게 유산 기부의 아름다운 전통을 남기기 위해서 목회적으로 유산 기부를 자랑하고 소개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드라마에서는 국민 며느리, 위대한 유산에선 국민 집사, 탤런트 이시은 집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이제 날씨가 너무 많이 따뜻해졌어요. 그런데 이 겨울 동안 그 움츠러들었던 네. 그 추워서 움츠러들었던 마음을 활짝 피고 네. 오늘 방송도 힘차게 네. 달려가겠습니다. 네, 힘차게 달려가면서 자, 3월이 되면 생각나는 날이 있습니다. 3.1절 독립만세 운동인데요. 저 어릴 때 이렇게 이 노래 많이 불렀습니다. 3월 하늘 가만히 우러러보면 유관순 누나를 생각합니다. 옥중에 갇혔어도 만세 부르며 푸른 하늘 그리며 숨이 젖대요. 와, 제가 그걸 다 1절을 기억하시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저 천재인가 봐요. 또 있잖아요. 네. 김인년 3월 1일 오늘 언제 소개하실 거예요? 3.1절 하니까 생각나는. 오늘 나오신 분 너무 궁금합니다. 빨리 소개해 알겠습니다. 주세요. 네. 자, 오늘은 3.1절을 기념하면서 초대 손님으로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백석예술대학 뮤지컬과 겸임 교수님이시고요. 뮤지컬 김마리아를 연출하신 이경화 감독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오늘- 아름다우십니다. 김마리아 열사님에 대해서 직접 기획도 했고 네. 대본과 연출을 하였는데요.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와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자, 오늘 스튜디오가 참 빛나죠? 예. 오늘 위대한 유산의 주인공은요, 독립운동가이신 김마리아 열사신데요. 김마리아 열사가 어떤 분인지 모르는 분도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분이신지 설명을 우리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김마리아 열사님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이경화 감독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저는 조금만 하시고요. 네. 앞으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아마 우리 깊은 얘기 많이 나오실 겁니다. 네. 우리 김마리아 열사는 원래 그 황해도 솔레, 그 네. 한자말로는 송천이에요. 송천. 예, 송천, 그 솔레 분인데 이분은 독립운동가이면서도 교육가이시고 또 신앙이 있었죠. 이 김마리아 선생님은 제가 볼 때는 그 위대한 교육가예요. 네. 그리고 독립지사이시고 하기 때문에 이분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두 가지 단어를 떠올리는데 하나는 애국이고 애국? 하나는 교육이에요. 교육. 그렇게 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유관순 열사 같은 분도 참 우리가 위대한 분이지만은 네. 제가 볼 때는 그 김마리아 열사님은 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시고 오랫동안 고생도 하시고 또 교육에 많은 집중하신 분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이분이 그 원래 그 유학당에 가셨다가 네. 연동 여학교를 오셔요. 연동 여학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연동 교회와 이제 같이 그 한 울타리 안에서 이제 공부하던 학교인데 지금으로 말하면은 정신 여자 중고등학교가 연동 여학교가 이제 발전한 거죠. 거기서 공부를 하시다가 그다음에 일본 가서 공부를 하시면서 그 당시에 이게 28 독립선언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3.1 운동 전에 그때 그 28 선언서를 몰래 가지고 이제 한국에 들어오셔요. 네. 네, 그때부터 이제 독립운동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셨는데 그의 삼촌인 그 김필순, 네. 김필순이라고 하는 그 삼촌이 그 세브란스 의전의 1회 졸업생이에요. 이분이 그 에비슨이라고 하는 네. 그 세브란스 병원 설립자와 네. 아주 그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세브란스 병원을 1회를 졸업하셨죠. 이분이 그 도산 안창호 선생하고 아주 친밀한 절친이셨기 때문에 그 굉장히 그 독립운동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분이 이제 동경 가서 공부하시고 또 미국 가서도 공부하시고 네. 돌아오셔서 정신학교에서도 가르치시고 네. 돌아오자마자 함흥에 있는 그 마르타
여자 신학원이라는 데서 가르치셨어요. 네. 이제 그때부터 이제 교육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고 네. 그러시다가 이분이 결국은 이제 독립운동 하시고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우리가 해방되기 바로 전에 돌아가셔요. 참 안타까운 그런 그 일을 많이 하셨고 굉장히 그 고문을 많이 당하셨고 하기 때문에 그분은 물론 이제 결혼도 안 하셨지만은 나는 조선의 독립과 결혼하였다라고 말할 만큼 그 독립운동에 아주 참 열중하신 그런 분이시고 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네. 이게 뭐냐 하면은 사실은 상해 임시정부에 가서 네. 분이 망명하신 것이죠. 가서 거기에서 의정원 활동을 하셔요. 의정원이라고 하면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 국회죠. 네. 국회.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이 김마리아예요. 그럴 정도로 여러 가지 많은 그 공헌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참 훌륭한 독립운동가이시고 교육가이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이경화 감독님은요, 뮤지컬 김마리아를 연출을 하시고 작가로서 대본도 직접 쓰셨다고 합니다. 김마리아 열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주 안타까웠다고, 너무 속상했다고 하시는데 김마리아 열사에 대해서 공부를 분명히 많이 하셨을 테죠. 자, 어떤 분으로 소개를 하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김마리아 선생님께서는 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신념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셨고요. 그래서 그분께서 이제 28 독립선언문을 이제 몰래 국내로 가지고 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3.1 만세 운동이 우리 부녀자들도 함께 모든 전국에 있는 여성들이 함께 참여해야 우리가 나라를 되찾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28 독립선언문을 나눠주셨고,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독립운동에 참여를 해서 네. 이제 저희가 3.1 만세 운동이 일어났지만 네. 결국은 그게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네. 하지만 이제 감옥에 투옥이 되셨다가 6개월 만에 다시 이제 나오셔서 다시 이제 애국 부인의 회장으로서 활동을 하셨는데 애국 부인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군자금 같은 거를 마련해서 상해 임시정부에 총 6,000원을 보내드렸다고 해요. 6,000원이면 지금 네, 돈으로 엄청난 얼마나 돈이거든요. 되나요? 네, 그런데 김마련 선생님이 이제 그 감옥에서 나온 지 2달 만에 다시 잡혀가게 돼요. 근데 잡혀가게 된 아이고, 계기는 아이고.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친한 친구가 이제 밀고를 한 거죠. 에이, 그랬구나. 네, 그래서 네. 그것 때문에 또다시 감옥에 잡혀가게 돼서 엄청난 고문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굴하지 않으셨거든요. 네. 그래서 나라를 잃은 슬픔이 너무 컸기 때문에 나라가 없는데 네. 우리는 그냥 빈 껍데기일 뿐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고문에서도 굴하지 않고 오직 나라만을 생각하셨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또 고문을 너무 심하게 받으셔서 거의 살기를 희망하기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 정도. 네, 그런데 감옥에서 네. 그렇게 버틸 수 있었던 거는 믿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믿음이었다고. 네. 그래서 항상 이게 찬송가를 많이 부르셨다고 제가 이제 그거는 이제 책에서 접했던 부분이고 네. 김마련 선생님께서 이제 고문 받았던 그런 그 모습을 보신 분들이 이제 또 책에다가 쓰신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고문 때문에 아마 결혼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어떤 내용인지 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대본을 쓰면서 사실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예. 네, 그 모습이 너무 상상이 되면서 예. 대본을 썼었고, 그리고 그분의 의지와 정신력이 굉장히 강하다. 예, 여성으로서 어떤 수모를 겪었을지 안 봐도 알 것 같아요. 우리 이 집사님, 네. 자 김마리아 열사님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정말 죄송하게도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고요. 네. 유관순 열사님은 알고 있지만 네. 근데 저희 위대한 유산에서 보면 굉장히 여성으로서 선교사로 같이 이렇게 애국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많이 소개가 됐었어요. 네, 그동안. 네. 그런데 김마리아 열사님은 여성 독립운동가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또 어떤 위대한 유산을 남기셨을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여성 독립운동가이시고 여성 교육에 이바지하신 김마리아 열사님의 위대한 유산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삼촌
들어와라 마리아. 안녕하세요. 마리아 외출 나왔구나. 네, 여기는 삼촌 친구 미국에서 온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야. 인사드려. 두 분이서 중요한 얘기를 나누고 계셨던 것 같은데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마리아가 이 나라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는 것이란다. 저희가 바로서야 나라의 미래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지. 제가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말씀들 나누세요. 그래, 조심히 가라. 뮤지컬에 나왔던 어린아이는 자라서 나라를 살리는 지도자가 되는데요. 바로 독립을 위해 평생을 바친 여성 독립운동가 김마리아 열사입니다. 교육자이자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이었던 그녀. 나는 대한의 독립과 결혼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김마리아 열사입니다. 서울의 중심인 종로. 이곳에는 그녀를 기념하는 특별한 길이 있습니다. 바로 김마리아 길인데요. 그녀가 신앙을 키우고 독립을 위해 힘썼던 흔적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그 길에 서 있는 유서 깊은 나무 한 그루. 긴박한 순간을 함께했던 독립운동 나무입니다. 일본 경찰들의 감시를 피해 김마리아 열사는 이 나무의 구멍 안에 비밀 문서들과 태극기, 국사 교재들을 숨겨서 역사적인 자료들을 남기게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에 앞장선 한국의 잔다르크, 김마리아 열사. 그녀의 독립운동은 일본에서부터 시작됐는데요. 1919년 2월 8일, 일본 도쿄에서 한국 유학생들이 조선의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전 조선 청년 독립단은 우리 2천만 민족을 대표하여 정의와 자유의 승리를 얻은 세계 만국 앞에 독립을 이루기를 선언하노라. 28 독립선언은 3.1운동의 기폭제가 되었는데요. 이 선언서를 목숨을 걸고 조국에 알린 사람, 바로 김마리아 열사입니다. 일본 유학 중이었던 그녀는 기모노에 독립선언서를 숨겨와서 전국에 배포했습니다. 3.1운동은 들불처럼 일어났고 두 달간 만세운동만 1,700건, 참여 인원은 200만 명. 그 중심에 있었던 김마리아 열사는 일본의 손에 끌려가 견디기 힘든 참혹한 고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너희가 할 대로 다 해라. 그러나 내 속에 품은 내 민족, 내 나라, 사랑하는 이 생명만은 못 빼내리라. 김마리아 열사를 중심으로 재결성된 대한민국 애국부인회, 여성들이 만든 항일 비밀단체인데요. 독립자금을 모으고 교육을 하며 여성들의 자긍심을 높였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진정 필요한 것은 실력 양성과 독립의지의 통일이다. 많은 여성 애국지사들을 배출한 정신여학교. 김마리아 열사는 이곳에서 학창시절을 보내며 독립운동의 바탕이 되는 기독교 정신을 배웠습니다. 김마리아 열사의 정신은 현재 정신여자 중고등학교에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그녀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세워진 김마리아 회관. 이곳을 통해 그녀의 정신을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김마리아 열사가 남긴 역사의 발자취.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본보기이자 다음 세대에게 남기는 소중한 유산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 독립운동가 김마리아 열사는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일어선 3.1 만세 독립운동가, 또 그거를 촉발시킨 28 독립선언,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최초의 여성 대의원으로서 활동하기까지 우리나라의 거대하고 굵직한 역사의 현장마다 늘 계셨고, 그리고 또 그 운동에 거의 주동적으로 활동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대한의 독립과 결혼하였다 라고 한 김마리아 열사는 언제나 굳건한 신앙심과 정신력으로 일제에 맞서서 조금도 굽히지 않고
않고 이겨낸 철두철미한 항일 여성 독립운동가로서 여성 애국지사들은 조국을 향한 애국, 애족 정신을 갖게 하는 데에 큰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애국지사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연동교회. 김마리아 열사의 신앙의 뿌리는 이곳 연동교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독립운동 정신을 이곳에서 키워나갈 수 있었는데요. 우리 김마리아 선생님은 문자 그대로 애국지사 또 독립지사였고 또 애국지사 가운데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또 우리 교회의 권사님으로서 역할을 하시고 또 우리 교회 성도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우리 애국뿐만 아니라 여전도의 전국연합회에 7대에서 10대까지 회장을 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보시면은 우리 여전도의 전국연합회가 아니고 장로교 여전도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장을 오랫동안 하시면서 우리 한국교회를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그런 일들을 하셨고, 김마리아 선생님은 우리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의 그 의정원, 그 의원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우리 한국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이죠. 그런 역할도 감당하시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신 분이 바로 김마리아 선생님이시고, 우리 김마리아 선생님께서 우리들에게 뭐 좋은 유산들을 많이 남겨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 또 그것과 더불어서 애국과 또 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종교적으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의식이 깨어나게 되고, 의식이 깨어나게 되면은 애국도 신앙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열심히 그 교육을 하신 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장 위대한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애국이에요. 애국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과 직결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가르친다, 교육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우리가 가르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또 그렇게 하려고 애를 많이 쓰신 분입니다. 독립이 성취될 때까지는 우리 자신의 다리로 서야 하고 우리 자신의 투지로 싸워야 한다. 김마리아 열사가 회장을 역임했던 여전도의 전국연합회. 우리나라 여성 지도자로서 남긴 김마리아 열사의 유산을 이곳에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도 극찬했던 김마리아 열사. 저희 여전도의 전국연합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 산하의 단체로서 우리나라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장로교 선교단체입니다. 김마리아 열사는 1934년에서 38년 시기에 여전도의 전국연합회 회장을 역임하신 본회 전 회장님이십니다. 김마리아 회장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지금 이 땅에서 정의롭게 실현되기를 꿈꾸셨습니다. 여자라고 뒷전에 있지 않고 여자들도 나라 잃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이럴수록 열심히 배워서 독립의 기틀을 다지고 때가 되면 일어서도록 힘을 키워야 한다고 늘 강조하셨습니다. 올해는 3.1운동 105주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김마리아 회장님의 이러한 말씀들이 후배들에게 큰 울림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마리아 열사가 생전에 입었던 저고리, 그곳엔 아픈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김마리아 열사가 감옥에 계시면서 그 모진 혹독한 고문을 받으면서 코와 귀의 뼛속에 고름이 고이는 그 유양돌기염으로 인해 가지고 평생을 두통과 시달림 속에 살아가셨다가 결국은 그 병이 재발돼 가지고 돌아가셨는데, 막 심지어는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데도 머리채를 흔들고 막 그냥 저기 끌고 다니는가 하면 너무나 저기 가혹한 그 고문으로 인해 가지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 가지고 그 고문 중에는 여성의 자존심인
이 가슴을 인두로 지지는 둥 이런 아주 진짜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런 고통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지금 이쪽 가슴이 지금 없으시기 때문에 여기는 짧고 그리고 이쪽은 가슴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에 가슴이 있어서 이제 이렇게 입으면 여기가 이제 같아지는 겁니다. 일본에게 받은 모진 고문들, 그 고통을 온몸으로 이겨냈던 김마리아 열사. 그 희생을 통해 여성들이 깨어났고 마침내 독립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평생 대한의 독립을 위해 살았던 사람. 조선인이 조선 독립운동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나의 미랄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강인한 독립투사이자 여성들의 지도자 김마리아 열사. 그녀가 남긴 믿음의 유산은 우리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네, 김마리아 열사님의 위대한 유산을 보셨습니다. 한국의 잔다르크,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이라고요. 애국과 교육이 가장 큰 유산이라고 우리 이성희 목사님께서 직접 이야기도 해주셨는데요.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이면은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목사님, 여성들한테도 정치할 기회가 열렸네요. 예, 그 당시에 열려 있었죠. 열려 있었고. 제가 볼 때는 우리 김마리아 열사님이 가지고 있던 가장 중요한 장점 가운데 하나는 네. 이제 굳건한 변치 않는 우리 애국심과 신앙이었다고 보는데요. 아마 가정 교육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감독님도 네. 앞에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그의 삼촌 김필순 선생님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교육을 받았고 아주 투철한 애국심과 우리 교육 어떻게 하면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교육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정말 깨어있는 가정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같으면 대개 보면은 그 여성들은 교육을 많이 못했거든요. 예. 오히려 뭐 집안이 부유하고 하더라도 안 가르쳤잖아요. 그랬는데 우리 김마리아 선생님 같은 경우는 많이 배우시고 또 배운 것을 그대로 실천하시고 하다 보니까 정말 훌륭한 애국자가 되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그 뮤지컬 잠시 봤지만 미리 뭔가 준비가 된 인물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연출을 해주셨는데 김마리아님은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그런 열사의 모습 그리고 식민 시대를 이끌어간 여성 지도자의 모습 이 두 가지가 다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경아 감독님이 여성으로서 이런 두 가지 모습을 다 보시고 뮤지컬로 담으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성 독립 운동가에 대해서 저도 잘 몰랐었지만 이제 그때 갑자기 여성 독립 운동가들이 많이 재조명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김마리아 선생님을 알게 되었고 이제 다른 훌륭한 분들도 많지만 이분에 대해서 이런 분은 우리나라가 꼭 알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원래 이제 전공은 안무가지만 이 선생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대본을 쓰면서 이런 분을 좀 세상에 많이 알리고 싶다라는 그것도 그 선생님의 신념이 저한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저도 모르게 막 대본을 써서 공연을 했고 같이 참여한 배우들 또한 똑같은 반응에서 이제 김마리아 선생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접하면서 그 친구들 또한 너무 그제 사실 저희가 이런 공연을 처음 만들 때는 뭐 열악한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배우들과 모두 함께 그 김마리아 선생님의 저는 그 혼을 그냥 그대로 담으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의 정신으로 제가 이렇게 했고 그러니까 그만큼 그 선생님이 그런 정신이 굉장히 대단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의 혼이 우리 이경아 감독님한테 다 옮겨져요. 들어와서 열정. 모든 배우들이 그 혼을 같이 함께 담아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19년에 그 폭염 속에서 8월에 그때 공연을 했었어요. 이렇게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글쎄요, 누군가는 재조명. 저는 제가 여전도 회관에서 결혼을 했는데 거기 이렇게 회장님이셨는지 몰랐네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관순 열사만 주로 주요 인물로 생각하는데 그 누군가는 이렇게 조명을 드려야 되잖아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분을, 귀한 분을 알게 해주셔서. 우리 김마리아 열사님이 서대문 형무소에, 그렇지. 서대문 형무소에 끌려가셨겠죠. 자, 고문을 심하게 당하셨다고 합니다. 이 감독님께서 그 김마리아 열사님이 고문을 당하는 모습을 본 분이 이렇게 쓴 내용이 있었는데 그걸 보셨다고 했어요. 어떤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김마리아 선생님에 대해서 처음 이제 공부할 때 많은 자료는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장 끌렸던 거는 28 독립선언문을 이제 국내로 가져와서 전국의 여성들이 함께 독립운동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라는 그걸 보고 아 뭔가 항상 우리는 시발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 그걸 되게 중요시 생각하거든요. 아 그 사람들 때문에 많은 부녀자들이 용기를 얻고 우리가 이렇게 만세운동에 참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관심을 갖고 가다 보니까 그 가정 환경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게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료가 없다 보니까 이제 자료를 요청을 해서 이제 그 책을 받았어요. 책을 받아서 그 책 내용에 김마리아 선생님이 고문받은 내용이 있었어요. 이제 3.1운동 만세운동으로 주동자로 체포가 돼서 엄청난 고문을 받으셨고 받고 나오셨어도 몸이 이렇게 건강하진 않은 상태여서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이제 9월에 퇴원하셔서 이제 다시 애국 부인의 활동을 하시다가 11월에 다시 잡혀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2달 만에 다시 잡혀가서 고문을 받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밀고를 했기 때문에 애국 부인의 그 비밀 문서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넘어갔어요. 넘어간 상태에서 너무나 확실하게 김마리아 제가 확실했던 거죠. 근데 고문을 엄청나게 심하게 당하셨는데 김마리아 선생님이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머리를 많이 구타를 하셨다고 해요. 근데 구두발로 머리를 막 내리찍고 그다음에 뭐 매달아 놓고 때리고 하셨는데 가장 또 심했던 건 인두로 아까 이제 가슴 하나 잃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인두로 막 가슴도 지지시고 또 거기 우리 성기도 하시고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나 심한 고통 속에서도 절대로 신음소리마저 삼키면서 가능한가? 그거를 다 참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음소리도 안 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막 고문을 받았다고 해서 막 소리 지르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거를 다 참아내고 이겨내는 거였어요. 네, 내가 너희한테 절대 굴복하지 않으리라. 네. 이런 이런 그걸 주요점으로 뮤지컬을 하셨다고 담으셨다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래야죠 극적이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거를 참았다고 신음 소리를 다 삼키면서 견뎠다 하시더라고요. 그게 가능한가? 정말 강인하시고. 그게 가능합니까? 아유 참. 자, 그 후에도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면서도 여성 항일 비밀단체, 대한민국 애국 부인회를 조직을 하셨다는 것이 이게 더 대단하게 느껴지는데요. 그 원천에는 정말 큰 신앙의 힘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목사님. 신앙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는 무슨 운동이든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연동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애국 부인회에 참여하셨어요. 그 당시 애국 부인회 참여하신 분 가운데서 우리 김마리아 열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신희경, 김필래, 유각경, 김영순, 이혜경 뭐 이런 분들이 이제 함께 일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전부 우리 연동교회 교인들이셨어요. 우리 연동교회 교인들이셨고 또 우리 교회가 그 당시는 보면은 독립운동 뭐랄까 산실 같은 그런 역할을 했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마 거기서 많은 힘을 얻었을 테고 그 애국 부인에 참여하신 분 가운데서 몇 분은 제가 이제 장례식 때 제가 장례를 모실 만큼 오랫동안 계셨는데 우리 김마리아 선생님은 아마 옆에 분들이 함께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하셨을 테고 사실은 그 고모가 김필래 권사님이거든요. 그 고모가 김필래 권사님인데 고모보다 먼저 여전도 회장도 하시고 고모보다도 먼저 애국 부인의 회장도 하시고 일을 다 하셨어요. 이제 그만큼 김마리아는 참 특별하게 좀 그 리더십을 드러내고 또 훌륭한 역할을 많이 감당하셨다고 봅니다. 김마리아 열사님은 독립과 결혼을 했다고 하실 정도로 독립에 대한 불굴의 의지로 희망을 버리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런 기독교 여성 지도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참 자랑스럽고 참 자랑스럽죠, 집사님. 뭉클하죠? 네, 정말 귀한 분이고 저도 오늘 알게 돼서 그분의 그 생애 때문에 저희가 또 이 시대를 조금이라도 힘 있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좀 힘든 것도 이겨낼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게 그 어떤 분들의 그 노력과 수고와 헌신 그것 때문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는데요. 네. 저는 그 고문당하면서 찬송가 부르셨다는 소리가 저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얼마나 견디기 힘들고 여자로서 정말 수치스러운 그런 고문을 당하시면서도 찬송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인내하셨다는 그 모습이 정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게 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김마리아 열사님은 어두운 시대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꽉 잡고 믿음으로 사셨던 우리나라의 여성 지도자이십니다. 그런 김마리아 열사님을 뮤지컬로 만들어서 관객들에게 아주 가까이 다가갔는데요. 자, 뮤지컬 김마리아의 장면들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대한제국의 명예를 걸고 일본군과 맞서자! 야! 내 나라를 내 생명 같은 조국이 이것이 내 운명이라면 독립을 이루리라. 이치카라 칸가에 탄다. 한시도 독립을 생각하지 않은 적은 없었다. 내 나라, 내 주권을 되찾겠다는 게 어째서 죄가 된단 말이오? 모진 고문을 네가 얼마나 견뎌냈지. 두고 보자. 내 나라, 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꺾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린 빈껍데기가 아니야. 애국호는 절대 빼앗을 수 없다. 이곳 동경에서의 독립운동 상황을 본국에 전달하여 만세운동을 이어나가게 해야 합니다. 제가 28 독립선언서를 조선으로 가져가 유포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천만 여성들이여 모두 함께 일어나. 천만 여성들이여 다 같이 일어납시다. 국민성을 지닌 우리 부인들은 용기를 분발하고 이삭을 높이 가지며 단합을 공고하여 이에 일제히 전동해주길 희망하는 바입니다. 천만 여성들이여 모두 함께 일어나 독립이 시작되라. 피고 김마리아는 입장하시오. 우리 단체는 조선 여자의 교육과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요. 김마리아 황희덕 징역 5개년 구형하는 바이다. 예, 우리 같이 박수를. 어머, 너무 감동입니다. 세상에나. 너무 감동해요. 아우, 진짜 우리 눈물 또 터지셨어요. 너무 감동이에요. 아우, 너무 감동이네요. 정말 연기력도 너무 뛰어나시고 정말 훌륭한 배우분이세요. 어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전달하고자 하는 게 탁탁 와 닿아요. 정말 연출을 하시느라고 너무 아니 고생하셨어요. 무엇보다도 이
같이 대한독립 만세할 때 네. 관객들한테 이 태극기 나눠주신 거죠. 그래서 네. 대한독립 만세할 때는 같이 하셨네요. 네. 관객들과 네. 함께. 네. 와, 정말 멋진 연출이에요. 함께하는 호응이 정말 대단한데요. 정말 어땠어요? 객석 분위기 다. 저희가 2019년에 처음 공연을 했었어요. 그때 상해 임시정부 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이었을 때였을 거예요. 네, 네. 근데 이 공연을 처음 했으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이 장소를 선택한 것도 석촌호수에 많은 사람들이 인접하잖아요. 근데 김마련 선생님을 잘 모르니까 그냥 여기 와서 아무나 일단 공연을 좀 봐주시라고 해서 본 건데, 공연이 딱 시작됐는데 사람들이 거기가 1,700석입니다. 네. 그런데 1,700석도 부족해서 사람들이 완전 다 둘러싸서 공연을 봤었는데, 이 공연이 40분 정도 공연이 처음에 됐었는데 아무도 안 나가는 거예요. 네. 근데 정말 숨죽여서 공연을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관객 속에서 그 막 어떤 나이 드신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은 이렇게 내가 살면서 이런 분을 몰랐다니 하면서 막 우시고, 그러니까 관객석 쪽에서 많이 눈물을 흘리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연이 계속해서 됐으면 좋겠다라는 반응이 있었고, 조금 더 이제 뭐 큰 극장 같은 데서 막 이렇게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셨었어요. 그때 반응이. 정말 네. 보람이 있어 좋겠다. 자, 우리 이순 집사님, 아이고, 뭐라도 갖다 드려야 되겠네. 네. 그 연기를 하시는 분이니까 이런 뮤지컬을 보면은 좀 감회가 남다를 것 같았는데 정말 남다르게 보셨네요. 제가 연기자다 보니까 좀 감정이 풍부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뭐 다 같이 목사님도 지금 그석그석 하신 게 제가 아주 짧은 장면을 봤는데도 지금 가슴이 너무너무 뜨거워졌거든요. 네, 제가 안중근이라는 뮤지컬도 제가 봤을 때 누가 죄인인가 할 때 막 눈물이 나온 것처럼 지금 막 같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정말 강인한 모습으로 주인공이 독립을 외칠 때 그 모습에서 저희가 그 나라를 사랑하는 그 애국의 마음도 생기고, 배우들이 이 뮤지컬이 갖는 힘이 분명히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배우지만 이런 연기를 참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는 배우고, 우리가 이 뮤지컬을 통해서 또 연극 뭐 여러 가지 저희 CTS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시청자분들에게 알 수 있는 권리, 알 권리를 이렇게 다 알려드릴 수 있는 이런 거는 꼭 이런 매체를 통해서 알릴 수 있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우리 CTS 팀에서 우리 작가님이 어떻게 또 김마리아 이 뮤지컬이 있는 건 또 알아내셔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또 이렇게 더 널리 알리니까 참 너무 감사합니다. 김마리아 열사께서 감옥에 있을 때 찬송가를 많이 불렀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찬송가 85장이래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를 특히 좋아하셨다고 하는데, 김마리아 열사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생각을 했는지 저희가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감옥에서 이 찬양을 부르셨을 우리 김마리아 열사님을 생각을 하니까 더 가슴을 막 후벼 파는 것 같아요. 비록 감옥은 어둠 속이었겠지만 사랑의 구주가 기쁨이라는 고백처럼 김마리아 열사님은 빛을 보면서 그 모든 고통을 견딜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네.
그 고문 중에도 찬송을 하시고 네. 그 찬송 내용이 또 주 얼굴 배울 때 제가 얼마나 좋을까. 네, 그러면 정말 저는 주님 이 자리에서 죽어도 좋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신 거예요. 그런 굳은 마음으로 진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고문을 참아내셨을 그 모습이 정말 존경스럽고 그 모습에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셨을지 뭐 말씀드려서 뭐 하겠어요, 목사님. 그렇죠? 예, 제가 뭐 자주 얘기합니다마는 애국자는 반드시 신앙인이 아닐 수 있지만은 신앙인은 반드시 애국자이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에 앞장서고 또 애국에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되어져요. 여러분들이 우리 CTS의 모든 그 프로그램을 자세히 보시면은 우리 CTS야말로 정말 애국적인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전할 때나 우리 함께 기도할 때도 우리 조국을 위해서 또 우리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우리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만큼 우리 CTS는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데 우리가 또 헌신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모든 헌금과 또 여러분의 유산 기부가 그런 방송을 하는데 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협력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애국이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김마리아 열사님에 대해서 함께 나눠주신 우리 이경화 감독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 함께 하신 그 소감 그리고 김마리아 열사님에 대해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얼른 하세요.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김마리아 선생님을 처음 작업할 때 저희 배우들도 잘 몰랐지만 한 번 작업을 하고 또 한 번 작업을 하면서 점점점 김마리아 선생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어요. 저희가 3일 만세 운동하면 유관순 열사님이 가장 떠오르잖아요. 하지만 3일 만세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제 김마리아 선생님도 있었다라는 거를 저희 국민들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움직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CTS 가족분들의 선교 후원으로 CTS는 지금까지 다음 세대의 기적을 이루며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CTS 가족분들의 애정 어린 동력과 사랑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CTS에는요, CTS 아가페 홀이라는 믿음의 전당이 있습니다. 현재 CTS 아가페 홀에는 1억 이상의 고액 후원으로 선교 사역에 동참을 해주시는 CTS 아너스 클럽이 있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저희가 프로그램 녹화한 것처럼 귀한 유산 기부를 해주신 분들을 기념하는 CTS 레거시 클럽 이렇게 두 클럽이 있습니다. 이 클럽에는 후원자분들의 이름과 사진을 새겨놓고 늘 기념하고 있습니다. CTS 유산기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02-6333-1003으로 전화주세요. 친절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네, 김마리아 열사님께서 부르신 찬송가의 가사가 생각나는데요.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을까. 저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얼굴 배울 때 우리는 또 어떤 열매를 남길 수 있을까요? 내 인생 마지막 선교 후원인 CTS 유산기부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그 귀한 마음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2-6333-1003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2-6333-1003번 1003번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내 인생의 선교 후원. CTS 유산기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눠봤습니다. 위대한 유산을 통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CTS 유산기부에 동역해 주신다면 오늘 방송은 그 의미가 아주 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참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